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특송을 하는가 했더니 불발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지난 주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의 한 실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표적이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절에서 8절에는 이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은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 그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는 역시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결과인데, 이것은 다른 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또 있습니다. 먼저 이 걷지 못하던 장애인에게서 나타난 그 고침을 받은 이후에 나타난 그 결과를 여기 8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뛰어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완전하게 고침을 받은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전과 다른 완전한 이제 이 고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이 변화가 이와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전에는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상태의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업혀서 이동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 미문에서 그는 앉아서 구걸을 해서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걷고, 그리고 뛰기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전과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우리 한번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 이제 이 말씀이 복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복음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17절 말씀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소개받은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어질 때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 이런 이제 주님의 역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군데의 말씀을 더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이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후에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치하던
이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이제는 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아니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얻지 못하던 자유지요. 율법은 선을 행하라고 하고 악을 행하라고 말할 뿐이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자매 수련회에서 나팔을 불면서 특송을 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 형제님은 현재 원주 교회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원주 북부교회로. 원주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형제님이신데, 이 형제님은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섬기던 이 관악교회에서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알고 있죠. 8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 가운데 더해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의 아내였어요. 이분의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좀 유력한 분들이었거든요. 그들 가운데는 대사 부인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일합섬 배구 감독의 부인도 있었고, 김동리 씨의 딸도 있었고, 이게 세상적으로 그 유명한 그 사람들이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더해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친구였어요. 이분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근데 이제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색스폰을 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색스폰을 얼마나 잘 불었느냐 하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색스폰을 제일 잘 부는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기록윤 씨. 이 기록윤 씨 다음으로 색스폰을 잘 부는 분이었어요. 얘기가 길어지네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혜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늘 그 노래를 하면서 그 레코드를 만들 때 이 기록윤 씨에게 색스폰을 불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곤 했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사정이 안 될 때, 부탁하던 분이 이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무대에 가서 색스폰을 불면 많은 이제 돈을 벌던 그런 때였는데, 남편이 이제 항상 이제 밤무대에 가서 그렇게 이제 연주를 하니까 이 아내는 그 옆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남편이 들어오기 전까지 거기서 이제 술 먹고 이제 즐기고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들어오기 일보 직전에 와서 이제 집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내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었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으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밤무대에 안 나가는, 그 나이트클럽에 안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느끼는 거죠. 아내가 뭔가 변했다. 옛날 아내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남편이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당신 요새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 간증을 한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죠.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분이. 그러나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이 밤무대 이런 거 다 정리하시고 지금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연주를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밤무대에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유명한 연예인 분과 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죠. 우리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전과 다른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 주신 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과 다른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 죄의 통치를 받던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죽었죠. 이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졌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장사를 지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현재 고침을 받고 살아가는 이 삶은 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인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3장 8절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또 더 살펴보면요.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침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이제 변화입니다. 그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문 밖에 있었어요. 미문이라고 하는 이 성전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성전에 오지만 성전에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9장 1절 2절.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장애자들이 그 장애가 온 것은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은요, 죄인으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 문 밖에서 항상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자 이제는 그 장애가 사라졌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오지만 교회 안에 지체로 더해지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교회의 지체는 아닌 것이죠.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 실제적으로 교회의 지체로 더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자 이제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에 드디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교회에 나올 때 교회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또 교적부에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교회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성전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 이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 안에 지체로서 더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이 교회의 지체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 구원을 받아야 이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가 되어져야지 이제 교회의 지체로 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후에 하나님을 찬송한 이 일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누구에게 예배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 제사장의 이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이 반응을 한번 9절하고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그가 걷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전에 그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10절에 그들이 전에 보았던 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었죠. 전에 그들이 본 모습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달라진 그의 고쳐진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얼마나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놀랐으면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겠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wonder, amazed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뭐 둘 다 비슷한 말이에요. 놀랍고 놀라니라.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이런 일, 또 죽은 자가 살아난 일, 뭐 또 오병이어의 떡 5개하고 물고기 5병이요.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이런 일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기적,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이제 놀랄 수밖에 이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람 편에서 볼 때 이것이 이제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자, 4장 22절. 4장 22절.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기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다른 곳에서는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4장 22절에서는 똑같은 일을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사람 편에서 표현을 할 때는 기적이다. 하나님 편에서 이제 표현을 할 때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적 따로 있고 표적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었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시대는 과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교회로 옮겨지는 과도기였어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 성전의 일꾼들에서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도기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혼동스러웠겠습니까? 안 혼동스러웠겠습니까? 백성들이 혼동스러웠겠죠. 성전이 2개예요. 여기도 성전이라고 하고 저기도 성전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혼돈스러웠잖아요. 왜? 동시에 2가지가 존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를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야. 표적.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가 거하는 처소다. 이들이 바로 내가 사용하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많은 시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오늘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오늘날 그 교회가 많잖아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걸 찾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회가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 가서 주님을 예배해야 우리가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여하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렇게 병 고치고 그리고 방언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일꾼들처럼 자기를 입증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입증을 하시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은사는 이 시대, 이 과도기 때에 필요한 은사였습니다. 사도의 은사라든지 혹은 또 선지자의 은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던 이런 은사들, 이런 것은 이 과도기 때에 과연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를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그 시대에 필요했던 은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게 뭘까요? 은사지요, 은사. 예. 이 은사자들이 특별히 이제 사도와 이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존재했었던 이 은사자들이 병을 고친다든지 또 그 장애자들을 온전케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적들, 표적들을 나타냈잖아요. 이제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다고요? 증언을 하셨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증언을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증언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증언을 하셨다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 과거의 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시대에 필요한 은사였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때 하시고 계시다가 아니라 이미 증언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의 은사, 이런 기적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표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하나님의 처소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이 교회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하나의 증거로 사용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그것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교회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리고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도. 네. 그 시대에 둘이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 중에 어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표적으로 입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 1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9절부터 보면 8절부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보니까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어떻게 해요?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이런 것들이 패하여지고 그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방언도 하나의 기적의 은사잖아요. 그죠? 외국어를 학습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외국어를 한단 말이죠.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각국에서 모여든 이 그 디아스포라 그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돼가지고 이제 왔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의 언어를 배운 일이 없는 이 그 제자들이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놀랍죠. 네. 만약에 조아영 형제님이 갑자기 네팔말로 저에게 막 얘기를 하면 제가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라지요. 제가 네팔말 하는 것은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요? 배웠으니까. 네. 우리 고영님이 여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러시아 말로 막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박사님들이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라지요. 놀라운 일이죠. 네. 이 방언의 은사도 기적의 은사예요. 네. 이런 일들이 이제 패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근데 이제 이 그 펜타코스트, 이 이제 그 뭡니까? 뭐라고 하죠? 오순절 계통의 이 이제 교회들은 이 온전한 것을 무엇으로 분별하느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방언도 패하고 그 다음에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이렇게 패하지만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이 은사가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방언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온전한 것이 만약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말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온전한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주님을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이 안 돼요. 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온전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다 이게 부분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종합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온전한 것은 이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물론 이제 신약 성경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오고 나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그 표적들은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성취된 후에는 이제는 그치게 되어지고 패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누구냐를 분별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느냐, 누구를 통해서 장애자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또 주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일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네. 교회를 어떻게 세우신다고 아까 그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말씀을 했죠? 에베소 3장 6절에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교회의 지체가 되어진다는. 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종들이 누구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지체로 일어나느냐 하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그리고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하는 이것은 일시적인 은사였어요. 예.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일시적인 은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나와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이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는 이제 일시적인 은사였죠. 그 다음에 이제 현존하는 은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성령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든지 또 이런 그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를 입증을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나타남인 이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현존하는 은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네. 이 복음이 죽은 자를 살려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지체가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은사는요, 교회를 양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 복음의 은사자가 있고, 그리고 이 은사가 잘 활용이 되면요,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자는 목사, 목자지요, 목자. 성경에는 사실 목사라는 말 없습니다. 목사라는 말 없어요. 헬라어에 보면 포이메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목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만 목사라고 번역이 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목자라는 말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은사는 목자의 은사죠. 목양의 은사. 이것은 이제 성도들이 건강하게 이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돌아보는 이런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양의 은사가 활용되어질 때 교회가 이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이 교사의 은사는 교회를 질적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네.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룹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런 그룹들의 리더가 대부분 보면 이 복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적으로 굉장히 팽창을 해요. 그런데 그 리더의 그 은사가 이제 복음의 은사다 보니까 목양이라든지 성도들이 내적으로 이제 자라가는 이와 같은 일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의 그 삶에 어떤 이제 변화가 보이질 않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회방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은 잘 전해가지고 양쪽으로는 계속 팽창을 하는데 그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또 목양을 해서 성도들이 이제 성화의 이 삶을 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구원밖에 없어요. 그냥 복음밖에 없어요. 그냥 구원받고 복음 전하고 또 구원받고 복음 전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삶은 전혀 이제 컨트롤되지 않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은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목양에 가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뜬금없이 이 고침받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말씀을 했을까를 과거에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굳이 이 사람의 나이를 언급했다고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했을 텐데 왜 했을까? 여기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장애인으로 알려졌겠죠.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몇 살 때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드나들던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졌을 것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 동안 그가 이제 장애인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 안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유명 인사라기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장애인이다. 저 사람은 장애인이다. 이 사람의 그 40년
동안의 그 삶은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걷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야 됐을까?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의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아마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그가 하나님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표적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이 표적으로 사용하시려는 이 계획을 가지시고 40년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알 때까지. 그 사람이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때까지. 그래서 그가 고침받았을 때 정말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준비가 되어지는 이 기간이 40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자기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종들이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기가 증인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자신이 이 도구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그 표적이 되어지는 자신이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어지고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부족한 것들이 있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불평하는 원인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한숨과 탄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야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그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재판장에 서서 유대 당국자들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어서 그들의 하는 일을 멈추기 위해서 신문을 할 때 베드로가 아주 기탄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보인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지금 이 베드로가 기탄 없이 하는 이 말은 그들의 그 학문 없는 그 범인인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놀라게 이상히 여겼다고 했는데 놀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베드로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교육도 많이 받고 외국어도 잘 하고 이렇게 했었더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방언을 하게 될 때 이것이 표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법정에서 기탄 없이 말을 할 때 그들이 이것을 인해서 놀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진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시작. 베드로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병든 이 나사로가 죽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죽은 다음에 오니까 나사로가 그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때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점점 꼬입니다. 그럴 때 주님 뭐 하십니까? 주님 왜 이 문제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에게 하소연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뜻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틀을 유하셨어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생명이고 부활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이제 걷지 못하는 자로 이 사람이 알려져야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제 사람들에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이 문제, 우리들에게 있는 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뭐라고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있는 것들, 강한 자들, 그리고 문벌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저 사람이 똑똑해서 그래.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들, 그리고 문벌이 없는 자들, 그리고 천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저건 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외국어를 안 배웠는데 외국말을 하잖아. 저들에게 저렇게 사람을 온전케 할 능력이 없는데 저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예. 오늘도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그러나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장이 아니죠.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여들거늘. 자,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장애에 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걷고 뛰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제자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오잖아요. 특별히 고침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지금은 누구를 붙잡았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이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를 붙잡을 때, 사람들이 내게 다가올 때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인 줄 모르면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는 몰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사람을 붙잡기 시작할 때 이게 이제 망조가 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이게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붙잡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자기를 붙들도록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붙들도록 했어요. 이 주님의 종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베드로가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 주목하지 말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구를 주목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을 주목하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을 붙들라고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위험한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그 일을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근데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잖아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이 선풍기가 말이죠. 전원에다 탁 꽂으면 스위치를 다 켜면요 막 돌아갑니다. 근데 전원에서 딱 뽑아도 바로 멈춥니까? 아니면 돌아갑니까? 막 돌아가요. 전원에서 딱 뽑았는데도 이 선풍기가 돌아가니까 선풍기가 전원 없이도 도네?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도는 줄 알기 시작하면 이게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붙들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를 계속 붙들게 하게 되어질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주님께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몰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끌고 오고 말이죠. 자기 사람이 되게 하는 거.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만 정보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